로마서 16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은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러죠. 로마서의 결론,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보여주는 이름이 37명이고 보여지지 않는 무명의 이름이 2명 있어서 합쳐서 39명이 이 로마서 한 장 안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라던가 어느 사람들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족보가 아닌 것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 오늘 로마서 16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등장하는 이름은 37, 무명은 2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게 로마서 16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수고하며 섬겼던 자들을 어떻게 바울이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였다고 그랬죠. 베베를 소개하는 이유는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더라. 그러니까 그 보호자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 귀중한 역할을 베베가 했었다라는 걸 나누었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죠.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다 나가게 되었죠. 그들이 나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썼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더라. 그래서 저번 주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좀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로마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어떤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느 한 가족, 그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살펴서 볼게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 집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저의 집은 앞부분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앞부분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절에 말하는 저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자, 그리고 또 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기 지금 제가 찾아보는 곳은 다 로마 안에 있는 교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죠. 권속이라는 것은 무리잖아요. 무리.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블로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죠. 11절 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기스 가족 중에서 주 안에 모여 있는 자들, 뭘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도 교회. 14절 봅니다. 14절.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한 절 더 봅니다.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및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기도 지금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당시는 어떤 성도들의 가정을 정규적인 그 회합의 장소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도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거기 12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장소의 방이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혔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이 보여지고, 아,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 옷감장사.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더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의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볼게요. 왜 찾으려고 하면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해서,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신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고난받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사하고 이 고난이야. 이거는 죽을 뻔도 하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뭐 굶기도 하고 여러 위험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느냐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러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마지막 16장에 편지를 쓸 때 여기 쭉 그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가 평안하냐, 교회가 든든하냐,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 16장에도 보여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애썼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보여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쉽게 말하면 최후방 역할을, 이거 무너지면 이제 끝이다. 이거 무너지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3.8선 넘어왔을 때 그 낙동강 그쪽에 마지막 경계선에서 이거 허물어지면 이제 우리 끝난다. 감사하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위아래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회복됐지만, 세상을 향한 최후의 보루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교회지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끝.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로마서 16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랑,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를, 돈 바꾸는 자를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을 왜 장사의 구렬로 만드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주님도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들, 그래서 16절, 우리가 오늘 16장 1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 물론 성도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는 거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좀 바라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의 특징을 보면, 사실 로마 교회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도 보았지만 어떤 음식이나 절기, 날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본질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냥 각자로 인정을 해주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교통정리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교회였으며, 또한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들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도 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도
만약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자 집사 베베 보내지 않았겠죠. 남자 집사 보냈겠죠. 그 로마 교회가 여자들은 수도 헤아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나 여자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격을 대해주는 교회였고, 또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노예와 주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신분의 차이. 야, 내가 너 주인이잖아, 넌 내 종이잖아. 이것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뭐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아주 낮은 일들을 하는 거 보았어요. 쉽게 말하면 주차요원, 또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느 회사의 기업이, 우리 요번에 시차례를 갔는데 여기 문막에 있는 우리 같은 시차례 목사님 교회 갔는데 거기 뭐 안수 집사님인지 두 분이,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차를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분들 회사에서 회장님들이라고. 사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차 대접하고 자기들은 회사 가면 이런 거 안 한다고. 근데 교회에 와서 그날도 평일인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노예와 주인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노예들이 주인 눈치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주인들이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잖아요. 물건같이 대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문화, 그런 모습.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더라. 그러니까 요즘도 교회 안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직분이 사실은 섬기라고 준 거지 높임을 받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 장로인데 너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 잘못된 장로예요. 장로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지 알아? 오래된 내가 권사인데 나 대접도 안 해주고 말이야. 잘못된 권사예요. 바로 절대로 주님은 섬기라고 지위 준 거지 섬김 받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교회였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 그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많은 사람을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점 있으면 검색을 해보든 뭐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이 두 절만 소개를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7절에 나오는 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들은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친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쉰게레이스 이런 뜻인데 사실 골육 이런 뜻이에요. 골육.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료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친척이라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 친척이라고 호칭된 사람들은 바울과 좀 긴밀한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친척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좀 친한 사람에게는 좀 더 친밀한 말을 하고 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바울이 좀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다. 여기 옥에도 함께 갇혔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들과 함께 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치는 않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여러 번 투옥 중에서 이 브루스라는 학자가 아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때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랬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좁은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게 사도의 조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좁은 의미의 사도고 넓은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세운 12제자 이외에 그 예수님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더라 그랬죠. 존중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의 이 믿음과 봉사가 사도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귀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성도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목사님이 인정한다 그러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회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우리 다 알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주님 만나서 회심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전에 분명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면 선임병들이 후임병한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기가 고참이라는 듯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짬밥을 먹은 개수가 지금 너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 내가 군대 밥을 너보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내가 너보다 오래 다녔어는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짬밥 먹는 데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 중요하겠죠,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적게 다닌 사람보다 물론 신앙의 선배는 맞아요. 오래 다닌 거, 먼저 믿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먼저 믿은 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먼저 믿는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처음 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배워갑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어떻게 배워갑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앉아서 다 세심히 보겠지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있는 거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행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의무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그러잖아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 예수 믿은 지 20년 넘어 30년 넘어 물론 예수 믿은 거 오래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삶으로 정말 내가 오래 믿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 본받아라. 성도들 가운데, 집사 어떤 권자 장로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하는 걸 좀 보고 따라하면서 좀 배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지. 그런 사람 있어야 되지. 그래 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교회가 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참 예배의 자리 중요한데
이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은 어디 갔는지 얼굴 하나 달아 안 보이고 영상으로 예배 보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예. 예. 안녕히 권사님 얼른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미 권사님 집안일 얼른 하시고도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상미 권사님도 오셨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가셨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이 돼야 돼, 본이. 그래야 성도들도 이 말하지 않아도요, 참 인정한다고, 존경한다고요, 존경.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 존경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신앙의 연수,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잘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개차반처럼 대충대충 믿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하지. 귀감과 본이 되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화, 교회 문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칭찬하고 있더라.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소개했고 또 한 사람 이제 한 절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와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가? 루포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루포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내잖아요. 이 루포의 아버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힘들어가지고 십자가 못 지고 갈 때 야야야 너 일로와. 너 이거 십자가 좀 지고 저까지 같이 가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13절의 루포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여기 그의 루포의 어머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곳에 우연히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주에 그 동물들 들어갈 때도 그 노아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불러다가 다 넣을 수 있어요? 못하죠. 여기 구레네 시몬이 마침 그 길로 와서 여기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러잖아요. 마침 어떻게 그 타이밍에 거기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가족들에게 증거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가 되어졌을 것이고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우연히 십자가 지고 간 거 아니죠. 우리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타이밍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시몬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고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시몬의 아내 되는 이름은 소개되어져 있지 않으나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해서 자기의 가족을 떠난 후에 인간적으로 외로웠는데 잠시 루포의 집에 유숙하는 동안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그를 따뜻한 친절과 사랑으로 돌봐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그때 만났고 그 따뜻한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자기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라고 말할 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라고 주님이 인쳐주셨어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치 루포의 어머니처럼 그런 어머니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들, 할아버지, 그러한 분들이 좀 아이들을 품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일까요? 그런 교회. 정말 내 아버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 누군가의 자녀인데 교회에 왔어. 그러면 그 자녀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야. 그런 푸근함과 친근함, 인자함, 그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고난받은 것은 뒤로 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지요. 그 로마 안의 교회, 오늘 16절 이 말씀 속에서도 5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로마 안의 가정교회들을 다 안부를 묻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없다면 내 신앙 지키기 힘듭니다.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 말씀 어디 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된다. 오늘 2군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회심 먼저 했지만 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삶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본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우들에게 암암리에 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시고 풍기셔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13절, 우리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루포를 그 구레네 시몬을 변화시키셔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게 했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다 한 형제자매라고 했으니까 너 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의, 우리 어린 자녀들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또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푸근함과 인자함,
소유하셔서 주의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마다 안부를 물으며 그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 통해서 정말 누군가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인자함과 푸근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